4월 20일 화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내가 이로 말미암아 너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의 온 땅과 나무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의 온 땅에서 피가 있으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서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재앙을 보는, 해석하는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 복음주의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자연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재앙의 역사성을 인정합니다. 이런 재앙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너무 인본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과학적 인과관계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신들의 전쟁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치는 과정이 각 재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언젠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애굽에 신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500개 신의 이름을 나열한 문서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재앙마다 애굽의 신들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은 온 땅의 유일한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증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재앙입니다. 강물을 피로 변화하게 하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권능은 궁궐을 떠나서 온 백성들에게 다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바로는 애써 무시하게 되고 그 결과로 더 큰 재앙들을 맞이하게 되죠. 이 가운데에 바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지금 14절에는 완강하여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 완악하여라고 하는 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은 아니고요. 완강이라고 하는 비슷한 말일 수 있습니다.
카베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무거워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카베드, 완강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다른 사람이나 주변의 요구와 필요에 무감각하고 그리고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22절, 13절, 22절에는 완악하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하자크라고 말합니다. 너무 강해서 융통성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는 워낙 강팍해서 관심조차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다른 상황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모습, 물론 모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정신 환자들이 있잖아요. 사이코패스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무감각입니다. 공감 능력 완전히 상실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우리 주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 애곡해도 같이 울어주지 않는다. 공감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바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굳어졌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죠. 마음밭이 네 가지로 비유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길가 같은 밭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말씀이 떨어지지만 그것은 싹이 나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져도 사탄 마귀가 그냥 가져가 버리는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강한 사람, 완악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저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완악하고 완강하지 않습니까? 길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강한 것은 부러집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것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강하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개간되어서 온유한 심정,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일강가에 맞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목욕하러 오든지 아니면 신에게 제사 드리러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위가 얼마나 올라왔나 그것들을 보러 오든지 등등 이래서 올 것입니다. 어쨌든 아침 일찍 만납니다. 대결의 장소는 나일강가가 된 겁니다. 나일강가에서 물을 지팡이로 치니까 피로 변했잖아요. 그 피가 운하, 호수, 강 모든 집에 있는 그릇에까지 물이 다 피로 변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일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집트 아멘 신화라고 하는 곳에 보면 이집트란 나일강이 흐르는 곳이고 이집트 사람은 나일강물을 먹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나일강과 이집트는 떼어내야 떼어놓을 수 없는, 나일강이 없이 이집트를 생각조차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나일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의 하나지요. 총 길이가 6,697km 정도 되는 세계에서 가장 긴 동에서 서로 흐르는 북아프리카의 첫 생명줄과 같은 그런 강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겁니다. 거기는 물고기가 다 죽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그릇에도 물이란 물은 다 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피로 변하게 말합니다. 피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싹입니다. 애굽의 죄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나타나서 광야로 살 길을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죄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달빛이 핏빛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졸지에 밀어닥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성결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아멘. 애굽의 요술사들이 나타나서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돌이켜서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전혀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재앙은, 물이 피로 되는 재앙은 7일간 계속되었습니다. 7일은 뭘 상징할까요? 창조를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넘어가면 바로는 당시에 애굽의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신은 애굽 사람들의 고난을 전혀 무관심합니다. 물이 피로 변했고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아우성치며 강가를 파서 물을 얻고,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를 잡던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으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있습니다. 이런 아우성 속에서 바로는 그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그 신은 등을 돌리고 무관심하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일 동안 창조 역사를 기억하게끔 재앙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를 말할까요? 세상의 신들은, 세상에 의지했던 것들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생명을 주고 그 모든 일들을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가는 창조주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치 체제 내지는 경제적인 정책 아니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그쪽으로 쏠려서 그것을 믿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은 마치 바로를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삶의 터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것이라고 믿고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각자 기도의 제목을 놓고 지구촌을 위해서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는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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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